내 자신은 진정한 누구일까? 예. 사탄이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꼬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면 교회 꼬박꼬박 출석하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마치 우리들의 신앙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되는 것처럼 인질처럼 볼모로 자기가 우리를 잡아놓고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들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각 개인에게 불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각 개인에게 불이 임하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분에게는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귀에 꼬이며 넘어가가지고 볼모로 잡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선데이 모닝 크리스찬으로 한 번 나왔다 가면 또 나는 구원받았는 착각 속에 살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지에서 목회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하고 물론 같이 나왔을 때, 근데 그 수지의 저희 교회는 상현동에 있었고 그분 집은 분당 정자동 주공 아파트였기 때문에 항상 저나 제 와이프가 늘 데려가서 가서 데려오고 또 예배 끝나면 데려다주고, 그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하면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그 술을 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술을 계속 먹더니 당뇨 걸려서 나중에는 다리를 자르게 되고, 다리를 자를 때도 그 병원에 가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로비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 8시간 만에 나오더라고요. 다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또 결국은 이제 장례를 지냈는데, 그래서 이 여자 집사가 뭐 남편 술 먹어가지고 당뇨돼서 죽고, 여자의 인생은 그러면 뭐냐. 그래서 이제 아가페 신학교를 가라 그랬고, 아가페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또 전도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이걸로 끝날 것인가, 전도사로 끝날 것인가. 요즘 보면은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떤 여자분들이 갑자기 그 막 죽음의 연단, 고통, 뭐 암병 이런 거 다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도 저도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근데 그 한 이름도 모르는 한 일개의 여자분이 말이에요. 남자도 아닌데 뭐 그냥 뭐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굉장히 크게 쓰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디 그 군산에 있는데 보니까 여자분인데 그냥 엄청나게 막 죽을 연단을 다 받은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잘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는 숙소도 다 공짜로 주고 식사도 다 공짜로 최고의 음식으로, 뷔페 음식으로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거기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또 하시는,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쓰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지에 있던 이 시집사님도 이제 전도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상현동을 떠났는데 이분은 상현동에 다른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교회에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분당 정자동에서 수지 상현동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교회를 섬겼나 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여자분인데 남편이 이제 당뇨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담임 목사가 됐다고, 담임 목사. 그래서 지금은 복정동으로, 이번 주에 보니까 교회 어디냐 그랬더니 복정동으로 이사했다 그러는데, 그 좋은 교회를 자기가 맡아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이렇게 보면서 야,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내가 여기서 이거 끝나는 건가? 내가 어떤 전도자로서 하늘에 상급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특히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이제 난 뭐 희망이 없네, 그럴 수 있는데, 우리들의 자녀나 손주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볼 때 이렇게 보면요, 영적인 거인이 여기 앉아 있어. 사실은요. 할렐루야.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좋아지죠. 영적인 거인이 앉아 있는데, 예. 근데 성령이 자기에게 임한다면, 아니 바울이 그냥 사람이나 죽이러 돌아다니고 나 바리새인이야, 나 랍비야, 나 공부 좀 했어, 그것만 자랑하고 다닌다면 그 얼마나 인생이 평범하고 원수나 짓고 얼마나 그러고 살았겠습니까? 힘든 인생을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바울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단 말이야. 불이 임하면서 바울에게 뭐가 생겼냐면 꿈이 생겼어요. 꿈. 그 꿈이 생기니까 감옥에서도 자기의 꿈은 뭐 이상의 유명한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꿈이 아니고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의 꿈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의 꿈으로 감옥에 갇혔어도 힘들지 않았고, 그렇게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몸에는 온갖 질병이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슬프게 하지 않았고,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이 질병이, 이 감옥이 나를 지금 슬프게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네. 우리는 꿈의 사람이잖아요. 영적 거인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영적인 거인들이 자기 꿈을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왜냐하면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 천국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오는 건 나는 죄송해요. 그분은 천국 간다고 나는 보장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이면 천국 가는 사람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비전을 주시고 태초전에 나를 택정하신 영적인 거인인데 그들에게는 비전을 주셔요. 나는 비전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그런 거잖아요. 야곱 같은 사람도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형하고 팥죽을 바꿔먹고 아버지 어머니를 속이면서까지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좀 주세요. 왜? 자기가 장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야곱의 꿈이 뭐 총리가 되겠습니다, 뭐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꿈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지,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외롭지 않았고, 또 라반이 20년 일했는데도 돈을 하나도 안 주는데도 라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 수 없었고, 왜? 꿈의 사람은 그 돌파를 한순간 한순간 지혜롭게 돌파해 가더라고. 형을 만나기 전에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결국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름을 바꾸고, 형을 만난다면은 꿈의 사람은 뭐 자기가 힘이 있으면 형도 죽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17살에 꿈을 꾸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 가서도 죄질 필요가 없고, 죄 짓는 사람은 꿈이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죄나 어떤 것에만 몰두해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아깝습니까? 전 너무너무 아깝더라고, 인생이. 인생이 아깝더라고. 근데 그 아까운 인생을, 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고 지옥에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데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비전을 주셔서 그러겠다. 우리가 아무리 꿈을 꾸려고 그러고 비전을 가지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엉뚱한 데의 아까운 젊음을 소비하고 있다고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외국 땅에 우리가 꿈이, 내가 지금 이 애굽 사람에게 잡혀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애굽의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런 꿈이 아니고요. 요셉의 꿈은 영적인 꿈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을 이리로 다 인도해가지고 양식을 먹게 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잘 믿어서 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인도할까? 영적인 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너는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구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다 돌파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니까 앞으로 이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다니엘도 또 세 친구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래, 바벨론에 갔으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영적인 꿈입니다. 이 바벨론의 백성도 결국은 너희들을 보고 다 하나님 믿게 돼야 되고, 여기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영적인 꿈이었다고.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무조건 이 제사상에 있는 걸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절대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그 꿈을 이뤄가지 않습니까? 즉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거인이구나. 왜? 꿈이 있었구나. 그 꿈이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에스겔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입신시켜가지고 또 꿈을 꾸게 하시고 저 천국을 보게 하시고, 사도 요한도 저 천국을 보는 꿈이 있으니까 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것 같아. 세상에는 참 힘도 없고 연약하고, 세상에서는 공부도 못했고 특별한 재능은 있었고 피아노 고치는 기술 하나 있었고 특별한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고 또 어저께 밤에도 문자가 오기를 LA에서 집회 좀 해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근데 왜 세상에 나를 이렇게 자꾸 부를까? 내 꿈이 만약에 정치적인 꿈이었다면,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처럼 광화문에서 최루탄 가스 맞으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정치적인 꿈이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만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계속 영혼들을 만나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 조회수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유튜브 조회수가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내가 이렇게 카운트해 보니까 금요일 저녁 예배 들어와 보는 사람들이 참 많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치적인 꿈이었다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걸 벗어나서 이제는 좀 영적인 꿈을 꾸니까 스케일이 넓어지고, 하여튼 이 꿈의 목표는 사람을 얻어가는 거지 사람을 잃어가고 적을 만드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 꿈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주시는 거더라고. 사람. 요셉 보십시오. 애굽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을 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자기의 품으로, 형들도 다 자기 품에 안기고, 바로 왕이나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자기 품으로 돌아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양식을 얻어가고, 나한테 와서 양식을 얻어가고. 왜? 사람을 얻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8아들을 다 만났지만 이세 8아들 중에서 마지막 아들 다윗에게 와가지고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 거가지고 그게 기름 부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아무쪼록, 다윗이 그 사울 왕의 후계를 이을 때 수백 명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가지고 매일 삼시세 때 그들에게 밥을 해줘야 되는 그런 힘든 일을 다윗이 하지 않습니까? 참 치유의 사람, 상담의 사람, 상담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상담을 공부한 사람의 언어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상담 공부 많이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정태훈 목사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편에게 갔을 때 뭐가 달라졌어? 남편에게 하는 언어가 달라졌다고. 예전에는 시부렁 파이프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시부렁 파이프란 단어를 안 쓰고 그냥 시부렁 거리긴 거리지만, 시부렁 파이프라는 단어를 안 써도 시부렁은 거리네. 그렇지만 얼마나 그 말이 부드러워지고 톤이 좀 낮아지고, 여보 미안해 자기야. 귀엽죠? 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아유, 막 미워 죽겠어. 옛날엔 동창들 만나면 남편 욕했지만 이제는 동창들 만나면 절대 남편 욕 안 하고 내 입술로 그냥 항상 좋은 얘기하고, 동창들 만나면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긍정적인 얘기하고. 영적인 거인들은요,
하늘의 꿈이 있더라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더라고. 이 땅의 건 좀 포기하셔야 돼. 하늘의 꿈을 위해서.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가지고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 네가 복을 빌면 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야.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창세기 1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꿈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꿈으로 어떤 땅을 보여줄 거야. 그래서 저쪽 이라크 쪽에 살던 사람이 이란 이라크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란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남쪽 그리고 서쪽 방향으로 걸어오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자 12장 또 2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꿈이 뭐냐면 네 이름이 창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기억하게 돼.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래가지고 이 꿈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옮겨오게 되는 거죠. 참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떤 그런 꿈을 주었을 때에 그걸 그대로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게 돼.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5절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자기 사례를 데리고 조카로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보세요. 모든 소유 얻은 그 하란에서 만난 사람들 이끌고 이 족장이 내려왔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근데 거기서 6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대. 이게 참 훌륭한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꿈의 사람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7절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에 동쪽으로 산으로 옮겨 베델로 옮겨서 거기서는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것도 예배 드린 거거든요. 제단을 쌓고 8절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점점점 남방으로 또 옮겨갔다 이렇게. 근데 이제 또 10절에 보면은 기근이 들어요. 12장 10절에 보면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로 자기 하란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 그런데 여기에서 끝까지 아브라함과 또 롯은 끝까지 안 돌아가고 남게 돼요. 근데 기근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는데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자기 아내를 뺏겨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기근을 만났는데도 아내를 뺏기는데도 계속해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려고 참고 인내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기 딸을 뺏어간 애굽 왕을 치시지 애굽 왕의 가족을 쳤지 아브라함을 친 게 아니더라고. 애굽에 갔지만은 꿈의 사람은 적대감을 갖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환경에 순종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꿈의 사람의 편을 들어주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꿈을 잃지 않으면 돼. 그 복음의 꿈, 사명의 꿈, 나는 대체 천국에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13장에 가서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헤어지는 장면에 보니까 꿈에 있는 사람은 내 꿈이 크지, 조카 롯이 핏줄을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싸우고 헤어지겠어요. 그 자기의 그 밑에 있는 그 목자들은 서로 싸워가지고 뭐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양보하는 거예요. 야, 네가 좋아하는 땅을 네가 먼저 정해. 그럼 나는 반대쪽에 갈게. 그러면서 롯에게 그 땅을 갖다 양보합니다. 13장에 가서 보니까 13장 8절에서 야, 조카 롯아, 우리는 한 친족이잖아.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참 꿈의 사람이 하는 언어는 다릅니다. 14절에 가서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떠나요. 떠나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시 꿈을 또 누구에게 주냐면 꿈의 사람에게 꿈을 주면서 야, 롯은 떠났지만은 꿈을 꾸지 못합니다. 비전이 없어요. 근데 그 좋은 땅을 양보하면, 소돔 땅 좋은 땅을 양보하면서 아브라함이 거기 남거든. 그랬을 때 14절에 나오잖아요. 13장 14절에 나와서,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 서쪽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볼 수 있는 땅은 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리는 그런 땅이 되고, 롯은 지금의 요르단 땅을 갖게 되고, 근데 요르단 땅에 저도 가봤지만은 너무 척박합니다. 요르단 땅은 이스라엘 땅보다 더 척박해, 더 사막이야. 예. 근데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15절에 보이는 땅을 주는데 16절에서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 티끌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것이다. 이 말이면 티끌도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자손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리라 그러거든요. 와, 그래서 꿈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또 꿈의 사람은 14장에 가가지고 롯의 가정들이 다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려온 자 318인을 데려와가지고 연합군과 싸워서 이거 다 데려오지 않습니까? 확실히 뭐가 달라도 다른데, 야, 우리가 오늘 꿈의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 꿈의 사람이 잠자지 않도록 나는 그 꿈의 사람을 깨우리라. 꿈의 사람이 잠자지 않고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요, 꿈의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말이요, 도와줘야 되는 사명도 있어요. 내가 내 남편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내 남편을 꿈의 사람으로 키워주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LA 있을 때 그 어느 여자 교인 보니까 자기가 결혼을 하긴 했는데 잘 못해가지고 남편이 그냥 일도 안 하고 맨날 놀라 그러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런 술이나 먹고 다니고 이제 그런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은혜를 딱 받은 다음에 성령의 불을 임한 다음에 나는 여자니까 할 수 없는 걸 내 남편이 하게 해가지고 남편을 공부를 시킵니다. 이 여자가 공부를 시켜 학위를 따게, 그리고 친구들, 술 친구들 다 끊게 만들고 항상 어디 나갈 때 그 지갑에다가 새 돈으로 해가지고 항상 돈을 이렇게 거액을 넣어주고 술 먹지 말고 좋은 친구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친구가 이제 조용필이 친구가 되고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 정치계의 친구가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친구예요. 저 MBC 앵커 친구예요. 그다음에 그 KBS 앵커 박성범인가 거기도 친구. 그러면서 이게 다 이게 친구들하고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하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남편이 정말, 그래도 남편이 나중에 좀 더 높은데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가게 되고 이렇게 된 걸 보는데, 야, 이 여자 참 재주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굉장히 좀 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 때 오늘 여러분, 오늘 그냥 예배 드렸다가 이제 또 마귀의 볼모, 마귀의 인질되지 마시고 이 인질에서 풀려나가지고 꿈을 가져갈지어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야. 천국이 너의 자손이 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야. 그래가지고 15장에 넘어가서 보면요, 15장에 가서도 또 15장 5절부터 보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앞으로 이끌고, 야, 저 뭇별을 셀 수 있나 네가 보라. 그러면서 또다시 꿈을 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이 꿈을 확증시켜 주시고 또 확증시켜 주시고 계속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또 새로운 꿈을 부어주시고, 뭐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들의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꿈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 꿈을 재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이 영적인 기도를 하고 꿈을 꾸게 되고 꿈이 없는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꿈을 주시옵소서. 제1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미국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로 나가가지고 막 죽고 막 그럴 때, 그때 4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꿈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꿈을 잃지 말자. 우리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이 미국을 Great America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때 그들이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마가를 갖다 그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4천 몇십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꿈을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났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다 백만장자가 되어가지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많은 세금을 내게 되고 미국을 다시 살리게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오늘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이 넘칠지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을 향한 꿈이 있죠. 세종시를 성시화시켜야 되는 꿈이 있죠. 내 가족을 전부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또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나와서 전도팀에 봉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 우리들이 다 나와서 어떻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다. 다시 우리 전도의 꿈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전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미국을 다시 최고의 나라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꿈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향한 꿈, 세계 선교를 향한 꿈, 여러분에게서 지금 선교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나라를 위한 기도를 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민수기 13장 얘기인데요. 정탐했던 사람들,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악평화에 이르되 정탐한 땅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야.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쟤네들이 우리 볼 때는 웃기게 볼 거 아니야. 아유 저기 가나안 못 들어가. 꿈이 없어요. 꿈이 없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비교 우리가 메뚜기로 보인다.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거인으로 보이고 쟤네들이 메뚜기로 보인다. 거꾸로. 예. 그래가지고 저들이 메뚜기로 보이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여호수아 갈렙에게 저 땅을 줘라. 그래가지고 결국 여호수아 갈렙이 큰 땅을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진짜 정체는 뭐냐면 예수가 내 속에 와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예수가 내 속에 와가지고 오늘 그 꿈이 일어날지어다. 잠자던 나를 깨우신 거죠. 잠자지 말지어다. 그래서 세상이 거인이 아니라 내가 거인이고 내 나라, 내 민족, 내 세계를 바라보면서 저들을 변화시키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꿈을 우리가 이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요, 자기의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꿈을 방해하려고 그러고 요셉의 꿈을 방해하려고 그러고 야곱의 꿈을 방해하려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아니다. 나는 사탄에게 오늘 지지 않는다. 사탄에게 졌다 안 졌다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천국 가보면 알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젊음을 주셨는데 내가 사탄에게 지다 왔냐? 사탄에게 이기다 왔냐?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이가 메뚜기로 보이면서 나는 사탄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거든. 안 그러면 이거 천국 가나 지옥 가가지고 둘 중에 한 군데 갈 텐데 가가지고 얼마나 후회하고 울겠습니까? 응? 그래서 이 사탄이 보십시오. 사탄이 우리들의 자녀들, 특히 남자애들한테 미디어로 공격을 해가지고 미디어로 완전히 애들을 사로잡잖아요. 왜? 꿈이 없는 아이들은 그 미디어에 잡혀가지고 그냥 핸드폰, 컴퓨터에 잡혀가지고 아까운 그 젊음을 그 머리가 천재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 10대의 나이에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깝습니까? 꿈이 없어서 그래 애들한테. 근데 그 꿈은 꿈과 영적인 건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오늘 저녁에 남성교 헌신 예배 때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저녁 7시 반에 말이에요.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꿈을 보여줘야 돼. 아버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산다. 아버지는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꿈을 가지고 살 것이야. 끝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꿈으로 함께 해주셨듯이 우리 가정에는 꿈이 있어. 그러니까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의 가정의 비전은 무엇이냐? 너의 자녀들은 무슨 꿈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왜 그 대학을 정해야 되고 그 전공을 왜 해야 되느냐? 그래 너 꿈이 뭔데 그걸 전공하려고 그래? 예,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 꿈이 뭔데 꼭 그 과목을 전공해야 되겠어?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저 가난한 자들 내가 다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아픈 영혼들을 정말 내가 치료해주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너는 꿈이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곱은 항상 꿈을 꾸고 꿈을 향해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어요. 근데 에서는 뭐냐? 꿈이 없는 사람이라. 꿈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팥죽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 팥죽 하나에. 눈에 보이는 팥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빙신같이 그 팥죽에 목숨을 걸었다고 에서가. 근데 야곱은 팥죽에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팥죽은 세상이고 돈이고 자기 쾌락이고 자기 오락이고 자기의 미디어고 그게 팥죽이에요. 네. 외면적으로 볼 때는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 호남하고 사냥하기를 좋아했고 싸움을 좋아했고 겉으로 볼 때는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이제 유대의 그 상속법은 나가버린 애는 상속을 주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애가 상속을 받아요. 근데 야곱은 나가버렸어요. 근데 에서는 남아있었거든. 그러면 그 이삭이 창세기 26장 보니까 그 이삭이 거부였다는 엄청난 부자였나 봐요. 근데 그것을 전부 에서가 가져. 에서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됐겠어요. 돈은 돈대로 많았고 몸은 몸대로 건강했고 근데 꿈이 없어. 돈은 많고 몸은 건강하고 몸에 털은 많은데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은 털은 없지만 꿈은 있어요. 갑자기 주일날 아침부터 아버지 갑자기 털 얘기 나오니까 또 3000% 안 빠지려고 그러는데 그놈 그 꿈 없는 에서 때문에 아이거지. 꿈 없는 에서가 털이 많아가지고 괜히 설교하다 털로 빠지잖아. 에이, 꿈이 있는 야곱이 좋아.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들에게 꿈을 주옵소서. 내 꿈은 제가 묻는 거지.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너 꿈이 뭐야? 묻는 거라니까. 너 꿈이 뭐야? 예. 수지에서 목회하다가 저에겐 좀 더 큰 꿈이 있었어요. 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LA에서 신학교 시작할 때 하나님한테 몇 개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제는 그 꿈을 다 못 이루어드렸네요. 물론 인도네시아에 건축한 것도 그 건축도 하나에 포함되면 포함되겠지만 선교지에 많은 교회를 건축한다고 약속해 놓고 또 이 땅에 좋은 교회 많이 건축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또 개척을 많이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4개밖에 개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꿈이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 안주해 버리고 말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엔 꿈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건축 현장하면서 강남 터미널에 지금 있는 그 통합식 마크 있는 그 산성교회 그래서 결국 지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은 거라고. 그 당시엔 다 가난해서 한 명도 헌금 낼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집 3채 팔아서 지었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의 꿈은 장로니까 자기가 목회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교회를 잘 지어서 바치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꿈을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수지했을 때 꿈을 꾸지 않느냐. 내가 좀 더 큰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세계적인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까 세계를 품에 안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가지고 오니까, 아니, 영업 비밀을 알려달라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래. 꿈이 있습니까? 당신 꿈이 무엇입니까? 글쎄, 지금 교인이 3명인데 100명 되는 게 꿈입니다. 꿈이 너무 작잖아요. 3명 교인을 가지고 100명 되는 게 꿈이야. 최소한 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세종시장이 되는 게 꿈입니다. 여기 시장 후보가 왼쪽 앞에 앉아있다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설교하다가 괜히 이게
또 뭐해 그거? 그 선거운동? 뭐지 그거? 그런 게 되면 또 내가 또 잡혀가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선거운동, 난 뭐가 선거운동이고 뭐가 선거운동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 출마하시는 분들이 다 한번 좀 자기 얼굴 좀 보이고 싶다 그래. 그래 그러면 4월 5일 날 4월 5일인가 부활절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릴 테니까 다 오시오 그랬더니 지금 서로 오겠다 그러시네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 와서 그러면 인사하십시오. 그러나 또 마이크를 잡으면 또 선거운동이 또 불법이라네. 그 마이크는 잡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인사하시죠 그랬는데 꿈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의원도 되고 싶고 뭐 의장도 되고 싶고 뭐 시장도 되고 싶고 뭡니까 또 이게 뭐 교육감도 되고 싶고 꿈들이 많으신데 우리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야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어떤 아파트를 향해서 그래 오늘의 우리들의 목표는 저 해밀동 저 아파트 해밀동 2단지를 우리 목표로 했어. 어? 산월동 2단지를 목표로 했어. 그러면 우리들이 다 전도절 들고 나갈 때 그 꿈이 엄청나잖아요. 야, 저 아파트 있는 주민들이 다 예수 믿게 하옵소서. 지옥 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 꿈을 가지고 우리 달려갈 때, 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치적인 꿈도 아니고 경제적인 꿈도 아니고 영혼을 향한 꿈을 주었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이 여러분 이 땅의 상급보다 이 땅의 직위보다 더 중요합니다.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장자의 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팥죽 한 그릇과 반대 영원한 장자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팥죽 먹고 말 거예요? 배고파 죽겠어 나 팥죽이나 먹을게. 영원한 장자의 꿈 하늘나라의 상급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꿈. 이 꿈을 가져갈지어다. 이 꿈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갈지어다. 자, 저는 이 시간 같이 여러분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